저는 설교 준비를 참 어렵게 하는 목사입니다. 예, 어떻게 이리도 매번 설교 준비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4년 설교를 했고 올해 25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제 좀 편해질 때도 됐고 덜 긴장할 때도 된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설교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익히 들어본 얘기지만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주일 아침에 사택에서 교회 오는 동안 운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한다. 예, 그렇게 해도 전할 말씀이 쏙쏙 들어온다. 그렇게 했다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죠? 그럼 우리 목사님 사택을 최대한 먼 곳에 얻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말을 했다지요. 어떤 분들은 설교 준비를 참 편하게 하면서도 은혜롭게 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평소의 실력이고 평소의 영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이상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잘 하지도 못하면서 설교 준비가 힘이 듭니다. 본문을 잡는 일부터 또 그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글로 만들고 또 구조를 만들고 쓴 설교를 퇴고하는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목회는 직업이 아닙니다만 달리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한 번만 쓸게요. 아무래도 전 직업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뼈를 갈아내는 심정으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 설교가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된다 이런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목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당연하죠. 참 그래도 난감합니다.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듣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큰 은혜와 감동이 되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의 거리낌과 아픔이 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목사의 커다란 고민이죠. 어떤 분들은 설교 때문에 목사를 더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목사의 설교 때문에 목사를 비난하는 일도 있으니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저는요 설교를 정말로 잘하고 싶은 목사입니다. 모든 목사들이 같은 마음이겠지만 저는 특별히 더 설교에 마음을 두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욕심이 있어요. 사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제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큰 은혜도 받고 큰 능력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못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축복 설교를 잘 못합니다. 하긴 하죠. 하지만 제가 축복 설교를 할 때는 참 조심스럽고 만약 하게 되더라도 제 나름 상당히 제한된 방법으로 설교를 합니다. 복 받으라, 복 받으세요, 헌신하고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내줄 때도 있어야 되는데 잘 못합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저의 이런 모습을 좀 답답하다, 아쉽다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 설교가 내용도 쉽지 않고 딱딱하고 별로 대중적이지 못합니다. 거기에 시원스레 막 설교를 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니까 호불호도 분명히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여러분 저는요 축복하는 설교보다 단지 축복하는 설교보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설교를 하는 것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복은 축복 설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은 축복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사명은 여러분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일시적인 카타르시스에 빠지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잠시 잠깐 듣기에 편하고 즐겁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때로는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고 앞에 있는 목사에게 죽도록 반발심도 생기고 때로는 한없는 고통과 번민 가운데 여러분이 빠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를 얻는 그 생명의 길로 안대하는 것이 바로 저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제가 이 강단 위에서 할 일은 여러분을 그저 축복하는 메시지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앞에 세우는 것이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한다고 그 외의 모든 길은 사망이요 실패의 길이라고 외치는데 저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부유하게 되고 그 삶이 형통하면 과연 복된 삶일까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복받기를 바란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복, 우리가 원하는 복,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단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 있다면 아무리 축복 설교를 많이 듣고 축복 기도를 받고 축복에 대한 선포를 들어도 사실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역시 대답을 작게 하시네요. 대답 한번 잘못했다가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볼까? 이럴까 봐 무서우신 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옳은 대답했다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상처도 다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무엇이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들은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인생이면 그 어떤 환난과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변하여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복은 바로 이 복입니다. 좋아서 좋은 그런 복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 진짜 복은요, 좋지 않아도 복이 되는 기적, 나빠도 복으로 변화되는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예수는 복 받으려고 믿는 것이다. 예수 잘 믿으면 부귀영화를 얻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 맞는 말이지만 분명 한계와 오류를 가진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예수 믿어서 인생 종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땅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증인들입니다. 축복 설교 잘못하고 축복 설교 잘못 이해하고 받으면 복은커녕 오히려 잘못된 기복 신앙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올무, 인생의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더 많은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단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으로 우리 기독교를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축복 설교는 모든 설교의 종류 중에서 가장 조심스럽고 어려운 설교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고도 두려운 얘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설교가요, 우리 인생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인생의 올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특별히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드온은 원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었죠? 결국에는 하나님께 설복되어서 겨우 300명으로 미디안의 수십만 대군을 무찌르고 말았죠.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전쟁이 대승으로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자식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왜요? 기드온이 왕이 되면 다시는 이방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이 어떻게 했을까요?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요청에 기드온이 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라.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하며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천명했습니다. 기드온의 말이 이어집니다. 24절로 26절의 요약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요청하되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각종 장식들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적들로부터 탈취한 귀고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 귀고리가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금이죠. 사람들이 기드온의 요청하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을 펴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들이 탈취한 귀고리를 그곳에 던집니다. 나중에 무게를 달아보니까 1700세겔입니다.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가 어려우시죠? 요거를 요즘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19kg입니다. 현재 금 시세로 하면 얼마쯤 될까요? 한돈 3.75g이 지금 33만 원 정도 하는데 19kg은 약 16억 정도가 됩니다. 무려 16억 원만큼이나 엄청난 금을 기드온 한마디에 아낌없이 백성들이 내놓은 것입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기드온을 사랑했고 존경했고 신뢰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기드온은 그 많은 금을 어떻게 했을까요?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받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에봇이 무엇입니까? 에봇은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은 의복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흔히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나중에 우상 숭배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기드온의 고백이 있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오는데 그 믿음의 조상 중 하나로 기드온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이 가졌던 진심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대목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억측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념하고 그 전쟁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처음부터 악한 목적으로 에봇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에봇이 결국에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런데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문제는 에봇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봇을 음란하게 섬긴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편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요, 자신들 생명처럼 여기며 여전히 신성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미 버렸는데,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버린 그 성전을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보면 십자가가 여러 개 보이시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더 크로스, 바로 그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요, 집안 여기저기에 걸어놓고 차에도 걸어놓고 목에 목걸이로도 걸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십자가들은 죄다 다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가 아닌 십자가라고 하는 형상을 우리가 우상처럼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귀한 것들을 가질 수도 있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소유하고 행하고 나누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질이 빠지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좀먹는, 우리의 생명을 좀먹는 올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103살 드신 철학자 연세대학교 김영석 명예교수님이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잠시 보았습니다. 기자가 묻죠. 교수님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한쪽 귀가 약간 안 들리는 거 빼놓고는 다른 데는 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에게 100세가 넘도록 건강한 그 비결을 물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음식을 가리지 않고 걷기 운동을 하고, 중요한 거 수십 년 동안 매일매일 일기를 쓰신 겁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는데 이 김영석 교수님에게 100세가 넘는 친구가 7분이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분들 그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사는 것, 또 하나는 남을 욕하지 않고 사는 것. 김영석 교수님이 어렸을 때 굉장히 몸이 약했다고 해요. 병도 잘 걸리고. 그래서 아마 본인 생각에 내가 어른이 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4살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른이 될 때까지 제가 살아있게 해주시면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거죠. 지금 103살이 되도록 생존해 계시니까. 그분이 이래요. 그분은 사실 6.25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제시대까지 다 겪은 분 아닙니까? 자기 인생,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어떻게 견뎌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 믿음의 힘이 자기를 버티게 했노라고, 살아가게 했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밧줄이 하나 매여 있는데 그 밧줄이 있기 때문에 그 밧줄을 잡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 어떤 시련과 역경이 우리 인생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잡고 있는 그 줄이 생명줄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산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요, 반드시 밧줄을 잡고 삽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라도 어떤 밧줄이든 잡고 삽니다. 이런 분들 있죠. 나는 나 믿고 산다, 아무도 안 믿는다. 그럼 그분은요, 자기 자신을 밧줄 삼아 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이든 명예이든 지식이든 건강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누구라도 인생의 밧줄을 잡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밧줄이요,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줄 튼튼한 밧줄, 나로 진정한 형통을 이루게 해줄 튼튼한 밧줄이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그 줄이 생명줄이 아니라 올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무가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는 도구죠. 한 번 걸리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올무의 구조상 빠져나오려고 힘을 주면 줄수록 더 깊고 강하게 살을 파고드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잡고 있는 그 순간에는 그게 올무인지 생명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 밧줄이, 올무가 더 견고해 보이고 내 인생에 유익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더 붙잡고 또 늘어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마지막 끝에 가서 보면 세상 밧줄, 올무는 반드시 그 실체를 드러내고 맙니다. 평생을 말이죠, 죽을 힘을 다해서 그게 생명줄인 줄 알고 잡고 살았는데 결국 자기가 잡고 있는 게 생명줄이 아니라 올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는 길, 지옥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잘 사는 것, 부유한 것 정말 좋습니다. 훌륭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잘 사는 것도 부유한 것도 예수 없으면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명예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이 아니면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에게 에봇이 올무가 되었습니까?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 에봇이요, 박물관에 들어가 있거나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관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 에봇이 100개든 1000개든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에봇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을 잊고 하나님이라는 가장 최우선의 목적을 잊고 에봇이라고 하는 가시적 형상 앞에 나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영광스럽고 거룩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없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올무를 붙잡고 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줄, 그 생명줄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에 다니고 있죠. 그렇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생명줄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잘못된 밧줄, 여전히 올무를 붙잡고 올무를 주로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출발이 중요해요. 지금 어떤 줄을 붙잡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올 한 해를 사시겠습니까? 올무입니까? 생명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생명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